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교회 생활의 7번째 시간인데 선교 생활 2번째 시간입니다. 교회 생활로는 이제 마지막 시리즈가 되는데 선교 생활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전에 말씀드리던 거하고 중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또 때가 되면 또 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선교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되느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선교해야 됩니다 하는 것이 이제 지난주일 증거한 선교의 내용이었죠.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하다가 몰락한 이유가 선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교회, 하나님께 또 칭찬 듣는 교회, 이런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또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교회, 자손 대대로 영속되는 그런 주님의 교회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원칙을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꾸 모으려고 그러면, 붙잡으려고 그러면 흩어버리십니다. 우리가 흩어서 나누면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그래서 선교를 해야 됩니다. 선교를 가든지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시든지 또 선교를 위해서 물질로 지원을 하시든지 이런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2번째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 더 큰 이유는 우리가 선교에 이어져 오는 선교의 사슬을 계속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렇게 주의 길을 가리 이런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은 이게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런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이미 우리나라에는 백수십여 년 전에 그 당시엔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던 나라에서 또 한 번 얼굴도 보지 못했던 그런 선교사님들이 들어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물려받은 이 선교의 사슬, 이거 우리 대에 그쳐서는 안 되죠. 이걸 우리가 또 전하고 전달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선교를 해야만 합니다. 신학교 다닐 때 이 선교학을 공부하면서 어떤 곳에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선교사님들이 희생을 했고 또 피를 흘렸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참 놀랐었는데,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참 우연이 아니고 이런 희생이 있고 이런 피 흘림이 있구나. 독일부터 얘기를 하면 독일은 참 굉장한 기독교 국가로 자라온 나라였죠. 여기서 정말 종교개혁이 종교개혁을 시작한 마틴 루터가 나왔고 수많은 신학자들이 독일에서 쏟아져 나왔는데, 근데 독일이 그러한 기독교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처음에 시초에 또 어떤 선교사님의 그 피 흘림이 있었단 말이죠. 8세기 700년에서 800년 사이에 살았던 보니페이스라는 영국 분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독일 게르만 민족은 야만인들이란 말이에요. 독일 야만인에 대한 이런 선교의 열정이 생겼어요.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멸망해 갈 텐데, 그래서요 이분이 영국에서부터 독일로 와가지고 당시에 이 게르만족들, 이 미개한 야만족 우상을 다 섬기고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제 선교사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우상을 너무 섬기니까 복음이 먹혀 들어가지 않지요. 이분이 이제 살면서 활동하는데 커다란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에 산신령이 들어있다고, 그래가지고 뭐 우리나라도 옛날엔 그 나무에다가 뭐 그냥 선앙당도 만들어 놓고 하여튼 비슷한 처지죠.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니까 손도 못 대고 뭐 거기 가서 야만 게르만족들은 제사를 지내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 나무를 그냥 잘라버렸어요. 나무를 잘랐으니까 이제 이 주민들이요, 원주민들이 저 사람이 이제 곧 죽을 거다 그랬는데 죽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점점 복음이 퍼져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 이분은 독일에서 나이가 많이 들 때까지 선교사 생활하시다가 74세 되던 때 계속되던 그런 이제 원주민들의 저항 가운데서 활동하면서 도쿰이라고 그러는 독일의 또 딴 마을에 들어가가지고 크리스천 친구들하고 한 50명쯤 더불어서 전도 여행을 갔다가 거기서 이 복음 전파를 반대하는 원주민 폭도들한테 공격을 당해가지고 몽둥이로 맞고 칼에 맞아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이제 순교를 당합니다. 몽둥이하고 칼 가지고 덤비는데 이분이 가진 거는 이 성경책 하나밖에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내리치는 몽둥이와 이 칼을 막는다고 성경을 갖다 대면서 성경도 다 찢어지고 목숨도 잃어버리는 이런 애처로운 순교의 죽음을 죽었습니다. 또 지금 뭐 우리가 회개도 선교하면서 위험을 무릅쓰고 이슬람 나라에 가서까지도 이제 선교하고 그러잖아요. 벌써 아주 시초에 회개도 선교를 하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죠. 13세기 1200년대 13세기에 살았던 레이먼드 룰, 라몽 룰이라고도 부르는 마요르카 출신의 이 선교사님, 마요르카 그 당시에 그렇게 불렀지만 이제 스페인 출신입니다. 이분은 궁중에서 아주 높은 직책을 가졌던 사람이고 우리나라를 보면 한 청와대 비서실장쯤 되는 분인데요. 근데 이분이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이 회교도 이슬람 교도들에 대해서 연민의 마음이, 불쌍한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랍어를 배우고 북아프리카 이제 전부 회교 지역이 돼 버렸죠. 그때도 거기에 선교사로 가가지고 기독교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회교도들 틈에서 선교를 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이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뜨거운 선교의 열정은 없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다시 또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하다가 또 들켰어. 또 감옥에 갇히고 그러다가 또 추방을 또 당해. 다시 돌아오면 너는 그때는 이번에는 이제 사형을 당할 줄 알아. 죽을 줄 알아라. 그러면서 경고를 받고 왔는데도 이 사람은 자기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한 그런 신도들을 그대로 놔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정말 침대에 누워서 거동도 불편하고 자녀도 시중을 받아도 될 만한 거의 79세라는 나이에 또 그 위험한 지역에 들어갑니다. 바이아라는 이런 도시에 가서 옛날에 자기가 예수 믿도록 도와줬던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그러다가 또 어느 날은 또 시장 한복판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흥분한 폭도들이 그냥 돌을 던져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처럼 그렇게 79살 되는 그 나이에 돌에 맞아서 이제 순교를 당하죠. 지금은 또 저 땅끝 바다끝이라고 그럴 수 있는 남태평양 군도에도 이제 복음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또 이 남양군도 식인종들이 많았는데 이제 식인종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런 제임스 찰머스라는 선교사님 계십니다. 이 사람은 보물섬 소설을 쓴 유명한 스티븐슨 작가. 그 사람도 기독교로 개종을 시켜가지고 참 유명한 그런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복음을 모르고 멸망해가는 그런 식인종들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이 생겨서 선교사가 돼가지고 뉴기니아, 특별히 옛날에 뉴기니아에 그 식인종이 많았잖아요. 그리로 가가지고 이들 틈에 살면서 한 25년 동안 같이 살면서 선교 활동을 했어요. 이분의 사역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또 조금씩 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는 믿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또 그 종족의 추장 가운데서도 믿는 사람도 생기고 또 교회도 세워지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분은 자기가 선교 활동을 하던 그 지역에만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이제 만족할 수가 없어가지고 또 그 옆에 섬에 있는데 더 흉악한 그런 식인종 거기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 절친한 그 친구 올리버 톰기스라는 친구하고 같이 그 섬을 이제 방문해 들어갑니다. 주위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너무나 위험하니까 거기 가면 안 된다고. 자기가 그러나 이제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둘이 배를 타고 그 섬에 들어갔는데
자기가 있던 섬에서는 이제 환영을 받았으니까 얼마큼만큼은 이제 환영을 해주리라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그렇게 들어갔는데 상륙하자마자 식인종들이 덤벼들어서 두 사람 다 죽여가지고 그 다음에는 삶아 먹었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아주 오래전 얘기가 아니고 1901년 20세기 들어와서 일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오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것도 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린 이름 모를 선교사들이 있어요. 연도도 기억하기가 어렵고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대원군이 꼭 나라를 닫아 걸고 쇄국 정책을 썼을 그때 사건, 한 선교사님이 중국에 와가지고 좀 더 동쪽에 조그만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그 민족들도 복음을 들어야지 그러면서 중국 성경을 가지고 배를 얻어 타고 강화도에 내렸습니다. 근데 이 쇄국 정책 하에서 살던 백성들이 갑자기 그 마을에 눈이 파랗고 코가 큰 서양 사람 보고 당장 이 관가에 고발을 했죠. 이 관가에서 포졸들이 쫓아가지고 멀리 가기도 전에 이제 체포를 당하고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이 사태를 보니까 급박해. 복음을 전하기는 그냥 당장 이제 자기가 죽게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고 막 조롱을 해대고 내가 이제 죽게 됐구나.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은 거기서 자기가 가진 성경을 찢어가지고 자꾸 던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말씀과 함께 찢어가지고 포졸들한테 잡혀 끌려가면서 그렇게 찢어서 던졌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하얀 백사장에서 무릎을 꿇려가지고 그 망나니에 칼을 휘두르는 그 사형에 의해서 목이 떨어졌을 때 그 소녀를 시뻘건 소녀를 흘리면서 죽어갔죠. 그래서 우리한테 오늘이 있고 우리가 이런 복음을 믿고 살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 수 있게 됐다는 것은 우리 앞에 이래 앞서서 있던 많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분의 희생과 그분들의 기도와 피 흘림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이 선교의 그런 사슬이 우리 대해서 그쳐서는 안 되겠다. 우리는 선교의 빚을 진 사람들이 우리도 이 선교의 빚을 또 다른 민족들 미전도 종족에 갚아야지. 우리가 모르는 민족, 우리가 모르는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선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밤시 장로교 성도님들을 내가 지금 이런 크리스천이 된 것은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면서 그 다음에 쭉 면면이 이어왔던 이 선교의 사슬, 그 사슬의 일부고 나는 이 선교의 사슬을 계속 이어갈 그런 책임이 있다. 이런 걸 절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선교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 예수님께서 또 방법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선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지. 이런 성령이 충만함이 없이 선교한다고 그러는 것은 사상 누각을 짓는 거나 마찬가지죠. 모래 위에다 집 짓는 거나 마찬가지. 선교사들이 이 외부 선교사들이 이제 이 미국에서도 선교사로 파송이 된 다음에 1년이 안 돼가지고 이제 한 절반은 돌아온다 그래요. 이게 이제 미국 선교사들 통계인데 반이 안 되는 이 선교사들이 다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이유가 뭐냐? 선교하기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래요. 한 70% 이상이 딴 사람하고 잘 어울리지 못해서 개돌롱을 잘 못해가지고 딴 선교사들하고 인간적으로 부딪히고 선교 담당자하고 또 인간적으로 부딪히고 자기가 파송됐던 지역의 원주민들하고 인간적으로 부딪히고 선교가 어려워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인간 관계가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고국에 돌아오면은 자기는 일생을 그렇게 자기가 소원하고 간 자리인데 일생을 나는 내 자리를 지키지 못한 실패한 선교사다 하는 그런 이 가책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가서 또 자기가 그런 창피한 모습으로 돌아올 때 그 지역의 선교 대상자들, 이 원주민들의 그 신앙에 또 어떤 상처를 줬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 선택할 때도 선교사를 누구를 돕느냐 하는데도 참 우리는 신중을 기해 나가야죠. 그저 쉽게 정하고 쉽게 서포트할 때 원주민들, 선교의 대상 주민들을 그렇게 다쳐줄 수가 있잖아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런 분들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특별히 저 한 목사는 어떤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지를 안 한지를 어떻게 아느냐. 대인관계에서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대인관계에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대인관계에서 그리스도 닮은 모습을 나타내잖아요. 선교의 첫 번째 단추는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는 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이런 데 집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또 기도로 이렇게 목장 모임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집중해 왔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과 온 땅 끝까지. 그래서 첫 번째 시작할 게 뭡니까? 성령을 받은 다음에 자기가 있는 곳을 복음화해야죠. 세례받고. 그래서 우리는 이 자기가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전도해 나가고, 우리 지역 판비치 지역의 커뮤니티 전도를 위해서 관심을 쏟고 실천해 나가자 하는 거잖아요. 한 성도가 한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자. 목장 모임마다 전도 대상자를 또 리스트를 해놓고 기도하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목장 식구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적어도 예수님 모르신 분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신앙의 기초로 또 이 성경 공부로 생명의 삶으로 무장하고 제자의 삶을 살게 하도록 하자. 이런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을 해나가야죠. 이런 것이 이제 우리 예루살렘의 단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예루살렘의 또 단계에 멈춰서는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유다의 전역으로 유다 땅. 유다는 예루살렘을 포함한 더 넓은 큰 지역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이 판비치 지역 복음화에 힘써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는 판비치 지역에만 제한을 둬서는 안 되지.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가 준비되면 또 어떤 꿈을 주시고 어떤 비전을 심어주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판비치도 더 벗어나서 우리 더 시선은 더 넓은 지역으로 이 플로리다를 향해서 또 더 넓은 이 미국을 향해서 세계를 향해서 계속 뻗어나가야지. 그 다음에는 이 사마리아라는 건 뭘 의미해요? 사마리아까지. 사마리아는 동족이 아니라 피는 물론 섞였지만 이민족이 됐단 말이에요. 혼혈이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 선교의 시선도 우리 동족, 우리 한국 사람한테만 제한돼서는 안 되겠다. 우리 이민족들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주는 못하지만 우리는 또 미국 교회하고 강단 교류도 하고 있는 편입니다만, 그래서 입지가 좀 상대적으로 좋은 편이긴 하죠.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앞으로도 딴 소수민족하고도 교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음엔 국경이 없죠. 복음에는 피부 색깔이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또 이 세계로 뻗어나가야 되는데, 저는 이 선교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저는 선교에 대한 내 나름대로 큰 비전은 없다고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목회되는 것도 큰 비전은 없는 편이에요. 이게 없는 거를 이렇게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은, 그러나 지난 5년 반 정도 이렇게 보니까 제 나름대로 하여튼 열심히는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큰 비전은 없지만 있는 거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그랬고, 음성을 순종을 하고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 이건 저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들한테 제일 기본적이고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한테 하라고 하는 그런 선교의 그런 사명이 있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큰 선교의 그런 비전을 갖다 막 구상하고 그런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나한테 무엇을 하라고 하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꿈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우리 천국 가기 전에 단기 선교회라도 꼭 선교지에는 다 한 번씩 다녀오시라 하는 것이 제가 품고 있는 그런 소원입니다. 회교도들 보면은 그런 걸 잘 지키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죽기 전에 자기 종교의 창시자인 마호메드 무덤을 한번 방문하잖아요. 메카 정지 순례하죠. 일생의 꿈이에요, 그게. 우리 교인들 그와 비슷하게 또 한번 그렇게 됐으면, 소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한번 정말 그 선교지를 방문하겠다 이런 계획 가운데
구체적으로 또 예금도 좀 모아놓고 휴가나 시간들도 좀 모아놓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판비시 장로교회 교인들이라고 그러면 적어도 이 선교지에 한 번씩 다 다녀오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참 멕시코에 열심히 선교하게 하신 거, 그렇게 허락하신 거 감사드려요. 우린 벌써 4번에 걸친 이 멕시코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기간도 한 일주일 7, 8일 정도면 되고, 비행기 값도 상대적으로 많이 드는 편이 아니고, 금년에는 멕시코 선교도 좀 변화가 추구됐죠. 속고 육간 그 마을뿐만이 아니고 멕시코 시리의 신학생 선교, 또 홈리스 선교에도 우리가 동참을 했고요. 특별히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우리 양국지 선교사님, 정문재 선교사님, 윤진수 선교사님 같은 분들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영혼군을 위한 전도와 선교 사역 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또 의료 선교 같은 데도 좀 확장시킬 수가 있을 텐데, 이런 의료 선교 같은 것도 한번 치료를 해준다 그래도 이 사람들이 뭐 그렇게 한번 치료해서 완전히 낫나요? 그러니까 이 의료 선교, 이 의료의 목적은 사실은 그분들한테 사랑을 보여주고, 또 이런 보고마 집회 이런 데 모임에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지, 선교사에게 있어서요. 또 영화 같은 거, 좋은 영화를 보여준다 그래도 영화를 보고서 감명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직접 믿도록 하는 게 아니고, 그건 뭐 거의 힘듭니다. 영화를 통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드리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우리 선교사에게 또 설정이 돼야지. 하여튼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선교지에 한번 꼭 다녀올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한테 이미 좋은 선교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여기에 조인하셔서, 우리 판비시 장로교회는 정말 선교가 중심이 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되 추상적으로 하지 않고 현장감을 갖고 선교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보여주신 뜻이 있어요. 이 보여주신 뜻은 바로 이 선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나의 증인이 되라, 이런 명령을 하시지 않았어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되리라. 예언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건 뭐 반드시 이루어지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그래서 내가 안 하면 하나님께서 남을 쓰게 돼 있어요. 딴 사람을 쓰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안 하면 하나님께서 딴 교회를 쓰셔요. 우리 나라가 안 하면 하나님께서 딴 나라를 쓰시죠. 우리 민족이 안 하면 하나님께서 딴 민족을 쓰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은 결국은 땅끝까지 전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서 정말 이런데 뒤에 처지는 교회, 처지는 그리스도인, 처지는 나라, 처지는 민족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내 뜻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순종하면서 선교에 다들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